이사야서 20장인데요.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의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말하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아람,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으로, 자구책으로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으려 했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구원하려 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죠. 또한 북이스라엘과 함께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20장은 19장과 함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주변 나라들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남유다의 어리석음이, 남유다의 안타까운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와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이번에는 애굽과 동맹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애굽이 도와준다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은 애굽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은 채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으로 무언가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을 보고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이 남유다가 애굽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치려고 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을 꾸짖으십니다. 19장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이는 다른 나라를 싸움으로 내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 아스돗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영토 중 일부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절의 표현들을 잘 보면요, 아수르가 모든 권력을 쥐고 그들의 결정에 의해 모든 주변 상황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무언가를 결정하면 그것이 한 사건의 발단이 되어서 국제 정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아수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수르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 실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발에서 신을 벗어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수치스러운 모습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이 이러한 모습으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너희가 포로로 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삶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것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사야는 삶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한번 볼까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로 하리라. 우리가 믿었던 그 애굽이 망했다. 아수르에 대항만하고 유일하게 생각했던 이 애국조차 망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는가? 뒤늦게 후회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신 이후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6절에서 계속해서 이사야는 그날, 그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심판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날의 소망을 두고 벗은 몸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누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성경에서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애굽이란 세상을 상징합니다. 남유다가 여태껏 많은 동맹의 유혹을 넘겼지만 마지막 유혹, 그러니까 애굽이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강대국이잖아요. 세상을 보았을 때 강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시죠.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은 다시 애굽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출애굽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린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완전히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판단은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뺏겼을 때, 나의 욕심이 내 삶을 삼켰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할 때 우리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춰내기 시작해요. 뭐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뭐도 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언제 들어오냐 이거예요.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을 밝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구가 우리를 진정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 사리를 분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무려 3년간 이사야는 유다 전역을 반쯤 벌거벗은 채로 다녔습니다. 여러분, 옷은 신분입니다. 옷은 소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수치심이 들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꺼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현대인이 가장 참기 힘든 것, 자존심이 상할 때, 내 자존감이 무너질 때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자살이 왜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울증이 왜 늘어나고 있습니까? 자존심이 망가졌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존감은 다른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수치심이 들지만, 창피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는 기꺼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더라도, 또 내가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담대히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반드시 올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앞세우며 정말 진정한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는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기꺼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정말 그것을 나의 삶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 동안 위기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넘기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헌물할 수 있는, 정말 그 온전한 하루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